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아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 아이의 이름은 이삭이다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기쁨과 웃음을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 이삭이 많이 가져다 주었죠. 하지만 또 먼저 태어난 아이가 있었죠.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이 이스마엘에게는 이 이삭의 태어남이 사실은 어렵고 힘든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예고편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결국 그 어렵고 힘든 일들, 즉 이스마엘과 하갈에게는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마엘과 하갈을 이제 아브라함의 집에서 떠나기도 하시고, 그렇죠? 또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고 죽음을 눈앞에 두고 어찌할 바를 몰라 하고 있을 때 또 이 두 사람을 돌보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떠나게 하시기도 하시고 또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신앙생활을 해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의 모습을 지켜나가는 게 될까?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의 인생을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는데 그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기다려야 하는가라고 하는 모습을 한번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시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되는지 함께 생각해 보십시다. 자, 우리 함께 읽을 첫 번 말씀은 우리 9절 말씀 보십시다. 9절 찾으셨죠?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아멘. 이삭이 젖을 떼는 날 잔치를 했지 않습니까? 잔치 자리가 얼마나 기쁩니까? 예. 젖을 뗐다라고 하는 것은 이삭이 이제 음식을 먹을 수 있을 만큼 컸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만큼 기쁨이고 이제부터는 이 아이가 별 탈 없이 잘 건강하게 자랄 것이다. 그런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잔칫날입니다. 그런데 그 잔칫날 하필이면 사라의 눈에 딱 한 가지 모습이 보였습니다. 눈에 딱 띄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 바로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모습이 딱 눈에 띄었다라고 하는 거죠. 분명히 어린 아이들이니까 자라나면서 엎치락 뒤치락 놀 수도 있지요. 그것을 바라보는 부모들의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 자라나는 아이들이 무슨 생각이 있겠습니까? 분명 이복형인 이스마엘과 자주 어울려 놀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잔칫날 사라의 눈에는 이 어울려 노는 모습, 그것이 참으로 여러 가지로 부정적으로 거슬리는 모습으로 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말씀은 그 노는 모습이 사라의 눈에 보였을 때 어떻게 보였냐? 바로 놀리는 것으로 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놀리는 것으로. 이 놀린다라고 하는 이 단어, 차하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쓰였어요. 예, 놀리다. 상대방을 갖고 자기의 재미를, 자기의 어떤 그 유쾌함을 구한다라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뜻이 있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뜻도 있어요. 정말 놀다, 함께 놀다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놀면서 재미있어서 막 함께 웃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렸다라고 하는 이 표현, 거기에 쓰였던 동사 차하라고 하는 단어만 보아가지고는 정말 그렇게 괴롭히고 놀렸는지 정확하게 우리가 분별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놀린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뜻도 있고 놀다, 재미있게 웃다 그런 표현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라의 눈에는 그게 놀리는 것이든지 함께 웃고 노는 것이든지 불편하게 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쪽이든지 간에 사라의 눈에는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는 것으로 보였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그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됩니까? 나중에 아브라함의 기업을 상속하는데 이스마엘이 방해가 될 수도 있겠구나. 이삭의 미래에 이스마엘이 어렵고 힘든 그런 방해물이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그 잔치 자리에서 둘이 엎치락덮치락 하면서 노는 그 모습을 보면서 딱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미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자기의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겠지요. 더군다나 한 집안에 사실은 이복 형제가 자라나고 있으니 얼마나 사실은 껄끄럽겠습니까? 그래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지요. 하갈과 이스라엘을 내어 쫓아달라. 참 매정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녀가 없어서 어렵고 힘들 때에는 자기 자신의 자녀를 얻기 위해서 대안으로 선택했던 사람이 바로 하갈이고, 그 결과가 이스마엘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또 아들을 낳고 보니 이 대안으로 선택했던 결과물이 참으로 잘못됐다, 불편하다, 뭔가 불안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니까 이것을 이제 해결해 버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사라가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애초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때를 믿고 기다렸다면 겪지 않아도 될 일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겪지 않아도 될 가정의 갈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으니까 어땠습니까? 기다리지 못했죠. 예. 그때를 믿음으로 기다려야 될 텐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발견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아도 그때, 그 이루어질 때를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 약속이 가장 빠르게 그리고 가장 확실하게 성취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인내하는 것. 우리 신앙생활에서는 참으로 중요한 모습입니다. 어렵고 힘들다고, 갈등 속에 내가 놓여 있다고 하나님 약속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 때 오히려 기다릴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중요한 믿음의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 오늘 말씀 속에서 특별히 9절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깨달아 알게 됩니다.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두 번째 말씀은요, 17절 말씀 보십시다. 결국은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지요. 광야로 내쫓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보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아멘. 14절 말씀을 보면 쫓아낼 때 어떻게 쫓아냅니까?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최소한의 양식, 그렇죠? 네.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만을 주고 광야로 내보냅니다. 그것 떨어지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알아서 살아가라고 하는 겁니다. 납득되기 어려운 상황이지요. 그런데 그 고대 근동 그 시대에는 이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자, 그건 우리가 문화가 이렇다 저렇다 우리가 이야기할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을 보십시다. 물이 다 떨어지게 되자 죽게 되지 않습니까? 결국 상황을 알고 있는, 모든 시작과 그 과정을 알고 있는 하갈이 마음 아픈 거죠. 네, 사막에서 자기 속으로 낳은 아들이 죽을 것 같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 자신이 죽는 것은 두 번째죠. 네, 아들이 죽게 되자 정말 슬프게 울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목 놓아 울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우는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들으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이렇게 17절 끝부분에서 말합니다. 예, 참 귀한 은혜가 이곳에 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사실 한 가정의 문제가 여기서 쫓아냄으로 해결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이 문제는 나중에 더 큰 문제를 물고 옵니다. 이스마엘이 결혼해서 이제 자손을 낳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히는 그런 민족과 자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쫓아냈지만 결국 이스마엘을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났을지는 모르지만 발견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품에서는 여전히 구원받는 사람, 구원의 대상이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라의 생각으로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기만 하면 다 해결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사라의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삭을 향한 계획은 하나님이 갖고 계셨고 또한 쫓겨난 이스마엘을 위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을 갖고 계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분리시키셨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다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특별한 문제만을 놓고 보아도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때로는 분별이 잘 안 돼가지고 안타까워할 때가 있지요.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지 못하기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할 때도 있고 이해가 되지 않아가지고 우리가 사실은 방황할 때가 있고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인간적인 이성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요.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깨달아 알게 해주실 때 제가 복종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순종할 때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의 사람에게 가장 아름다운 결과가 맺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가장 아름다운 결과를 우리들의 믿음의 생애에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사라의 눈엔 보기에는 좋지 않게 여겼던 이삭과 이스마엘의 그 노는 장면, 그러나 결국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신 것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내 눈에 보이는 것 다 내가 알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죠. 거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또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믿음으로 무릎 꿇는 우리의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가장 아름다운 결과를 우리들의 인생에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면서 어렵고 힘들 때, 결정하기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더욱더 무릎 꿇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조금만 더 기다릴 수 있었더라면 이런 안타까운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미래에 이스라엘에게 아픔이 되는 일들은 아마 생기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인내하지 못했고 순종하지 못했을 때 이런 결과가 일어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저희들 인내하면서 믿음의 눈으로 잘 살펴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가 안 될 때 내 뜻과 내 생각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기다릴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 때를 분별할 줄 아는 믿음의 안목을 가진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어진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귀한 이 믿음의 모습 가지고 인내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